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간 첫날에 이방 유대인들의 거짓된 고소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지죠.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을 당시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던 천부장 루시아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또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바울을 없이 하자, 또 소요가 더 커졌어요. 루시아가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신문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고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자 루시아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로마법은 로마 시민들에게 특별한 사법적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적법한 절차 없이 구속되거나 매질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요. 또 반대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가짜로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속이게 되면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아주 큰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때리려다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아닌가? 그때부터 이 일을 어떻게 잘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게 본문에 드러납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공교롭게도 가이사랴 빌립보 관저에 머물렀고 이 예루살렘의 치안과 안전을 이 천부장 루시아가 오롯이 혼자 감당했던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큰 책임을 느끼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 사내들인 공회 모임을 소집시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장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그리고 검찰, 그리고 헌법재판관들까지 다 모인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의 결박을 풀고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청문회예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그 사내들인 공회에 집어넣었습니다. 청문회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우 익숙하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또 청문회를 많이 보실 텐데. 근데 여러분, 청문회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들을 청, 듣는 곳이에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청문회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하여 물어보는 모임. 주로 국가기관에서 입법 및 행정상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여는 모임. 그래서 영어에 보면 청문회가 히어링이에요. 어느덧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청문회 그러면 인민재판 떠오르기가 딱 좋거든요. 네. 소리 지르고 듣는 게 아니라 서로 주장을 소리치는 걸로 생각되는데 오늘 본문은 재판이 아니라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에 대하여 청문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갈 때에 충분히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네. 그러면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무죄하다. 네.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고소한 거 그거 사실 아니다. 나 유대인들 존중하고 있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예수 믿는 것, 예수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 자기의 무죄를 변호해요. 자,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바울의 이런 자기 주장을
찬찬히 차분하게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미 이 유대인들은 이성은 뒤로 하고 몰상식한 광기로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자기는 무죄하다고 하니까 2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걸 보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수아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여기 청문회장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재판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신 것과 같은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참 선지자가 가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표현을 가져다가 야, 너희들이야말로 회칠한 담이다. 아니, 율법의 규정도 없이 증인도 없이 바울이 지금 자기 변호하고 있는데 벌써 주먹부터 날리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폭력을 가하느냐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고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악인에게 하는 일종의 저주의 추격형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본래 신명기 28장 22절에 아주 긴 저주의 문장인데 그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욕이라는 게 2, 3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두 마디로 욕을 끝내잖아요. 그럼 그 욕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저주가 담겨 있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배웠다고 이 욕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이 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면서 법도 지키지 않고 나에게 폭력을 가하느냐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정죄의 말을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야, 너 저분이 누군 줄 아냐? 저분이 대제사장이다.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자, 5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자기를 때리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대제사장이면 뭔데? 대제사장이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즉시 사과합니다. 네. 바울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때려? 대제사장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하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즉시 사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레위기 22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백성의 관원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당신이 대제사장이라면 내가 큰 실수를 했다 하고 사과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다양하게 이해를 해요. 대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당시 그 정황이 뭐냐? 어떤 학자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육체의 가시를 안질, 안과 질환이라고 이해를 해요. 다메섹에서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의 눈이 멀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바울의 시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을 잘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아닌지를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반어법이다. 바울이 알고 있는데 아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불법을 행하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일 수 있느냐 하는 반어적 표현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아마도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에 올 때 무슨 제사장 의복을 갖추고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복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거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바울이 아마도 사과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진리를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비록 사내들인 공회는 불법적 재판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 권위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시대는 이제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아닙니까? 네. 권위를 몽땅 부정하려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옳고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권위가 있어도 그것을 다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면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얼마나 불의한 왕입니까? 더군다나 장인인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고 나면 다윗이 얼마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내가 결코 죽일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인데요.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기록이 하나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주 독특한 영적인 사건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녹서라는 외경 안에 있는 배경이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사단은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또 다른 우상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백성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취해 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는 기록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마귀는 과거에는 천사였지만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면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을 무시하고 사단을 저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비록 타락한 천사이기자 하지만 한때 미가엘보다 더 상위에 있던 영적 존재라는 것을 미가엘이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하고 죽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이 영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질서 안에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청문회 장이에요. 청문회 장에서 여러분 폭력을 가한다면 대체 그런 불법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즉시 사과를 합니다. 당신이 대제사장이라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의 관원을 내가 비방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성도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이 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여전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의 무죄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그 71명은 일종의 크게 두 계파로 나뉘어져요. 한 계파는 사두계파라는 사람들이고 또 한 파는 바리새파예요. 이름의 뜻은 나중에 설명드리더라도. 근데 이 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해요. 이 사두계파 사람들은 제사장 중심의 기득권 세력인데요. 이 사람들은 매우 세속화된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천사도 믿지 않고요. 부활도 믿지 않고요. 사후세계조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 세계도 믿고 사후세계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부활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그 본질인 부활을 전하고자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절반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활 얘기를 딱 했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고 바리새파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신문당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미움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신문하던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듯이 두 쪽이 쫙 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이고 반대하는 거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면 누구 편일 것 같아요? 혹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 신문하는 것은 이제 뒤로 밀려버렸고, 부활이라는 이 신학 때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9절에 가니까요, 바리새파에 있던 서기관 몇 명이 아예 드러내어 놓고, 만약에 천사가 정말 부활한 영이 저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혹 그가 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이분은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등이 얼마나 커졌는지 천부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마 여기 못 들어갔을 거예요. 천부장 로마인이니까. 바깥에서 듣고 있는데 안에서 여러분 소란. 가만 놔두면 바울을 혹시 두 계파가 찢어낼 것 같으니까 군인들을 보내가지고요, 바울의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모임인 안토니오 요새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날 밤 바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공감하려면 우리가 바울이 좀 돼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그날 밤 바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쩌면 가장 깊은 어둠의 밤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동료들이 만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불과 여러분 보름도 안 됐어요. 나실인 서원한 사람들 이발비 내주고 그들과 함께 성전 처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지금 여기 여러분 로마인들의 병영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어요. 자기 간증도 얘기해 받고 자기 로마 시민권도 주장해 받고 바리새파 앞에서 부활의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분, 바울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단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매우 힘든 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모욕을 당했고 적어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꺾였고, 어떤 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좌절당하고 나서 의기소침하고 패배감에 젖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여기서 이제 순교하는구나 하는 실망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혼자니까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왜 어려운 일은 하나만 오면 좋은데 꼭 같이 패키지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만 와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프면 되는데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같이 오잖아요. 또 우리 신앙인들은
몸이 아픈 것도 견디고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견디는데 영적인 문제까지 함께 오면 여러분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그날 밤, 이날이 얼마나 힘든 날이냐 하면 바울이 육체적으로 따지면 그 전날 맞은 매, 돌 맞은 자리, 여러분 밤이 되면 몸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또 바울의 정신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동족들이 바울을 반대합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이날 이후로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이요 밥도 안 먹고 결사대를 조직해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 안 먹는다 그러고. 여러분 바울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낙심이죠. 내가 이러려고 예루살렘에 왔나? 내가 혹시 판단 잘못한 거 아닌가? 나한테 예언을 들려줬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루살렘에 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힘들어할 때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바울의 외로움과 이 어두운 밤을 가장 잘 공감하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서 보셨고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장면에서는 이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종종 위로받기를 원해요. 특히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다 공감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지어놓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받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달콤한 위로에 그렇게 절박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 하나님이 지어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들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많다는 뜻이에요.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 왜 그런가? 여러분 근데 사람의 위로로 위로받는 게 있고요, 사람의 위로로 위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그저 동정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바울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이 깊은 어둠의 밤을 새로운 첫날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약한 인간들에게 오셔서 언제나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해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겁먹을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적어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 청문회가 사실은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 그 송사가 로마로 이송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담대하라. 여러분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본문 잠깐 보시겠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이 한 일이라곤 교회 지도자들 만나갖고 악수하고 선교 보고하고 서원한 사람들 이발비 대준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뭐 했다고 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설교하고 몇 명이 회심했고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 예수 믿게 되고 이게 없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증언한 것 같이. 이건 여러분 칭찬이에요.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잘한 거야. 너 충분히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런 식의 위로가 있잖아요. 야, 나쁘진 않았어.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안 와닿으세요? 못생긴 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죄책감은 좀 내려놓을지 모르겠지만 위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잘했어. 훌륭했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했어. 그 일이 의미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거 그거 잘한 일이야. 그렇게만 로마 가서 하면 돼. 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일을 증언한 거 너무 잘했어. 이렇게만 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 바울이 포기할 뻔했던 미래에 대한 그 의구심을 깨끗이 씻어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너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 내가 말하고 네가 결정한 것처럼 로마로 간다. 거기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감옥이 성소로 변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음성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상담사, 정신과 의사, 코칭하고 멘토가 되는 사람들처럼 유사한 격려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그깟 위로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이 정말 깊은 밤에 매몰되어 허덕일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이 씻어져요. 내가 지금 못하는 거 투성이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잘난 척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나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괜찮았어, 나쁘지 않아가 아니라 충분히 잘했다고.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음성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와 부모와 부부의 문제 때문에 이런 어둠에 휩싸일 경우가 많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 자녀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대화 나눠보면 다들 죄책감이 있어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다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부모님들이요, 자녀한테 잘 못해주고 자기들이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고 있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부모들도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요. 그게 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부모님 눈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물리적인 거 우리가 다 못 챙겨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그 자녀에게 꼭 맞는 부모는 너라고. 그 부모가 너 때문에 속만 썩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가족이란 구성원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곁에 계셔서 따뜻하고 신비로운 음성으로 거룩한 사귐을 가져주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드디어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원수들이 패배할 것이고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한테 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어두운 절망의 밤 마주하시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끼어 있냐면 완악한 유대인들, 잔혹한 로마 군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물리학에 보면요, 두 개의 힘이 부딪히면 그 가운데 끼인 것은요 다른 방향으로 튀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상한 자리에 놓으셨어요. 완악한 유대인들과 잔혹한 로마 군인 사이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두 개가 부딪히는 순간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신적 섭리를 깨닫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 일이 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 일이 나에게 슬픔을 가져올 거냐 기쁨을 가져올 것이냐, 이거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항상 우리에게 기쁜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슬픈 일이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부여하는 제3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명해 봅니다. 복음의 본질인 부활을 이야기해 봅니다. 로마 군인 앞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모든 패를 다 써봤어요. 바울이 가진 모든 패를 다 썼어요. 이제 없어요. 네. 근데 깊은 밤에 바울의 몸도 아프고 정신은 두렵고 바울의 영혼은 의욕에 휩싸였던 그 순간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밤이 또 찾아오거든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 보셔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 또 어떤 약속을 주실 것인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간증을 하려다가 싹 뺐어요. 네, 또 괜히 특정한 이야기가 될까봐.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깊은 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맞이해요. 네, 정말 주님의 격려가 없으면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탁드립니다. 신앙 안에서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나 코칭이나 멘토들이 할 수 있는 적당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좋은 말 들어도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은 안 믿기는 거 아시죠? 그런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이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몸이 회복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모이거나 자녀인 우리들은 늘 하나님 작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다 써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삶은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할 때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때도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혹 한 주간 동안 또 어려움, 이 어두운 구름에 휩싸일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그들 곁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